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시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을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로 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게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을 내가 가져가.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고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과 용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과 항상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보상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용서받지 못하면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용서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은총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해야 할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다면, 그런 분한 마음을 품으면 그 칼이 언제나 나를 괴롭히게, 나를 찌르게 돼요. 무척이나 괴롭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고통만큼 내게 그 고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쌓이게 돼요. 분노를 품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원한의 피해가 가기 전에 그 칼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눈에 살기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그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가 있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통이 뒤따르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때는 암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를 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분명히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며 화해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서 싸워요. 넌센스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용서 주간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용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교도 하고 캠페인도 열심히 벌여봤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서 캠페인이 없어져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용서받는 일이며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까닭은 앞에 선행되는 조건이 안 됐다는 거지요. 내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곱, 그는 비록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큰 가족도 이끌었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늘 가슴에 있는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자기가 속인 아버지와 그 또 에서 형에게 용서받고 화해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이제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신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치러 쫓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가족과 일행을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죠. 약복강변에서 고민에 빠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엉덩이가 위골되도록 씨름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어이 축복을 받아내지만 그러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다운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
때로는 은혜는 은혜이고 축복은 축복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을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몇 대로 나누어서 가족을 먼저 보내는데요. 행동이 기이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무리에서 제일 앞에 세운 사람은 여종과 그 자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운 사람들은 바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세운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었어요. 뭘 뜻합니까? 여차직하면 라헬과 요셉은 빨리 도망치게 하겠다. 이런 꾀를 쓴 거지요. 과연 야곱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약복강변에서 몸부림쳤던 야곱은 스스로를 향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고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랬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있다가 형이 쳐들어오면 얼른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맨 앞에 서게 돼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게 7번 절을 하며 다가갔어요.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엉덩이 뼈가 위골 냈으니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절름거리면서 그 모습으로 또 7번을 절하고 갔으니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7번 절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는 왕에게 하는 예우였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야곱은 납죽 엎드린 거예요. 형에게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후에 그렇게 다가가는데 웬일입니까? 4절 말씀.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그랬어요. 분노할 줄 알았던 형이 아우의 목을 끌어안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에서의 심정을 한번 보면요. 동생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몽땅 받고 도망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겠으며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분노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도 서서히 변하면서 이 다가오는 동생 야곱 20년 만에 만난 야곱을 보니까 절름거리고 있어요. 7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얼마나 형제애도 느끼고 측은지심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또 야곱의 이 겸손한 모습 그리고 화해해야겠다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의 진정한 모습 이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며 최선의 전략이며 최대의 파워입니다. 겸손입니다. 바라기는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이렇게 겸손하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는 용서의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앞에 무슨 선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선물인도 몰랐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에서에게다 소개를 한 다음에 에서가 물어요. 내가 오다 보니까 가축들이 이때 그 웬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했죠. 그거는 내가 형의 마음 나를 좀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나도 넉넉하니 네 거니까 내가 가져가라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야곱은 계속 간청을 합니다. 형의 이런 태도에 더 감동을 하게 되지요.
10절 말씀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 저에게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용서받은 야곱, 이제 그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예전에 형을 봤던 그 눈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받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는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용서받고 보니까 형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뵌 듯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면 벌레 씹은 얼굴이고 떤감 먹은 얼굴로 찌둥거리면서 대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 뵌 듯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게 목회자나 때로는 이렇게 장로님들을 뵐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뵈니까 주님 뵌 듯 반갑습니다 하고 끌어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 뵌 듯 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 뵌 듯 반갑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런 시각이 바뀌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침묵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온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이 변화하다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을 보니 봄이 온 듯 합니다.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 얼굴 뵌 듯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내가 형님께 드리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몽땅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 내가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에서가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야곱 얼마나 변했어요? 형 에서에게 도망칠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형님께로부터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잔꾀를 부린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돌아온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형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남은 것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베푸며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며 사십시다. 주며 사십시다. 축복을 나누어주며 사십시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약복강변의 그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모습처럼 성령의 은혜로 내 신앙과 인격이 변화돼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봄처럼 느껴지며 누구를 만나든 그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얼굴 본 듯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변화된 야곱의 모습처럼 성령의 은혜로 우리도 이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오니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은혜 받고 보니 모든 것이 봄처럼 느껴지고 은혜 받고 보니 주님 얼굴 뵌 듯한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그 모습도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하지요. 오늘 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 뵌 듯 모든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